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리러 유아부에 왔어요. 아직 어리지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천사들을 양 옆에 앉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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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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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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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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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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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회복하고 있는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어린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우리 함께 살금살금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아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잘못했다고 바울의 죄를 심판하라고 고발했어요. 사실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하고 벌 주는 데 도움이 될 더들로라는 변호사도 데리고 왔어요. 더들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벨릭스가 악하여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더들로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재판관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도 말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소란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도 당당했어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는 고민했어요. 바울에게 벌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의 결정은 다음번으로 미뤘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벨릭스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마음껏 찾아와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렀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물었고 바울이 대답했어요. 벨릭스 총독이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 부부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사실 갇혀있는 바울이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땅땅땅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섭게 생겼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먹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 벌 받는 걸 두려워하고 죽을 거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른 벨릭스에게 풀어달라고 빌거나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벨릭스 부부가 하나님을 알도록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힘이 벨릭스 부부를 두렵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그 힘이 전달되지요. 사람들은 이 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씩씩한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